코로나 이런 상황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돼야 된다고. 그 말의 의미를 이제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근데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의 삶의 즐거움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사람 만남에 대한 불안감, 우울한 이야기, 집 밖에 나가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도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조심스럽게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또 지나갈 텐데 그때 이때를 생각하며 두려움과 불안과 짜증과 우울함을 가지고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낭비되고 헛된 시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여유로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꼭 즐거운 날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떤 우리의 삶의 여유가 있을 때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정말 여유도 없고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때에도 우리는 더 우리가 의미를 찾고 또 지금 이런 삶에 대한 가치도 우리가 발견하고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일상의 행복을 맛보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않는 상황이든 특히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가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긍정의 마인드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찬송 부르고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불행하고 아주 가장 부정적인 어떤 사건은 죽음이잖아요. 개인의 그 죽음이 닥쳤을 때 모든 인간은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심한 절망감을 느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 부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절대 긍정의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예수님이 이미 죽음의 공포를 그분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공포를 못 느껴요. 저는 여지껏 죽음의 현장을 이제 좀 자주 보게 되어졌을 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공포를 못 느껴요. 공포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영안이 열려서 천사도 보고 천국의 그림자도 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을 떠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정말 그분이 이 땅에서 신앙사 잘했다는 하나의 증거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점점 신앙이 이제 좋아지는 그 최고점이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최고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최고점의 거기에서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신앙을 점점 더 좋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신앙을 점점 좋게 만들어 가는 하나의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절대 긍정의 마인드예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죠. 저도 목사하면서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와서 전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줬더니 그것 때문에 어처구니없이 매를 맞고 정말 쇠사슬의 차에 매인받아서 어떤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어처구니없는 정말 진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답은 안 주시고 로마 시민권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찬양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하는 마음에서만 나오는 거죠. 간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께 간구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이유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또 답은 하나님의 답도 없는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죠. 옥문이 일어나고 터가 갈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영적인 사건이 생기죠. 그게 이 모습이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또 세상이 어떻게 판단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둠이 강할수록 빛의 능력이 큰 것처럼 그 한 줄기의 빛이 어둠 속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듯이 지금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한테 놀라운 축복을 나타낼 그 하나님이 나타날 시점이 이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자는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가 모든 게 다 만족해서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만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난 시간들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런 이때에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때에 마음을 좀 낮추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도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또 만족하다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러므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그게 결정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줄을 믿습니다. 맨날 울고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닌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7년이라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를 몇 번씩 한 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피비린 나는 전쟁을 치를 건데 위기와 아주 불안할 수도 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7년을 경험할 건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피할 수 없게 하시고 부딪혀서 가게 만드신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첫째 가져야 될 거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거 가지고 흔들려 가지고 중내산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마음 약한 성도는 아직 신앙이 단련이 안 된 성도입니다. 아직 말씀으로 단련이 안 된 심령,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단련되지 않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좋아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좋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모습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한 신앙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견디고 그 고난도 뚫고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기 때 우리 신앙이, 내 신앙이 어느 수준인가를 좀 가늠해 보고 이럴 때 오히려 이 환경을 극복할 만한, 이거를 뛰어넘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내면을 갖는 것, 그게 우리의 숙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유월절 사건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중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이 있었죠. 근데 이때 애굽 땅 장자의 죽음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 애굽 땅 각 가정에는 장자가 죽어나가며 곡소리 나는 상황 속에서도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서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먹기 쉽지 않은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거기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긋지긋하게 종살이 하던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여행의 설레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장자의 장례식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축복의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를 보면 대조적이에요. 완전히 어둠과 빛의 모습처럼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조적으로 애굽 땅의 불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곡소리 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고기를 먹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예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보호자가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갖는다면 그거는 일종의 불신앙이죠.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자신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 건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아니면 자기 어떤 지혜에 정말로 거기다 믿음을 두고 사는지, 어디에다 믿음을 두고 사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과 같은 게 지금 상황이라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오로지 그분에게 마음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을 너무 가까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부정적 마음이 생긴 거죠. 그거는 일종의, 세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우리는 염려할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될 분이라는 걸 스스로 그분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 믿지 않은 것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감정을,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부정적 마음이지, 그게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한 마음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은 그것은 내 불신앙의 어떤 현상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지라는 어떤 자극으로 그거를 생각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원망으로 광야 1세대처럼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 광야 1세대 결말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주인이, 너의 믿음의 대상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네가 믿는 구석이 어디 있는 거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은 얘기하지 않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정말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지 않고 본인이 이제 살아서 그 고난을 벗어났을 때 바울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동안 나도 하나님도 믿고 자기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 내면에 자기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있었던 마음. 그러나 우리만큼 큰 마음은 아니겠죠. 그러나 바울은 어쨌거나 바울도 인간이기에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겠죠.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버리게 해서 오직 하나님 100%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고, 그렇게 자신도 그렇게 그 신앙을 갖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고난이 통과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은 결국 내가 그 다신론자처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이런 다신론자 같은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벗겨내시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들, 그게 하나로 시작해서 그 몇십 개 되는, 많으면 10개, 20개, 그 중에 하나님도 믿고 있었겠죠. 만약에 10개라면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그 9가지도 믿는 게 있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은 우리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앞에 우상을 결코 하나님과 동격된 우상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이 우상을 가진 자들을 다 깨부시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순수한 하나님만 바라는 그 신앙을 만들어 주시려고 허락된 거고, 이 이론 속에서 이 믿는 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드는 각종 우상을 다 깨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났을 때,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고난이 끝났을 때 우리가 각종 믿었던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겼던 우상들을 다 깨서 나는 더 이상의 우상이 없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간증을 우리는 반드시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외부에서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 보란듯이 축복하시고 더 축복하시기 위하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지 거기다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삶을 진행한다면 결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내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찾기를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내 삶이 힘들수록 그분을 발견하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편안할 때 그분의 손길을 하루에 한 가지만 봤다면 내가 힘들 때는 그분의 손길을 하루에 10가지, 20가지를 발견해야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은 곧 하나님이 우리 위해 일하시기에 딱 좋은 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안 좋을 그 상황이 곧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실제로 이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요, 상황에다 초점을 두죠. 자기의 불리한 상황만 초점을 두고 이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안 나타나냐고 난리를 치죠.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이제 신앙은 이제 제껴둡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안 합니다. 보통 어린 신앙은 이렇게 가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에 그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때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어려울 때 딱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그전에도 일하셨으니 지금 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또 일하시려고 또 일어서시겠구나. 손을 드시겠구나. 이런 사람과 상황에 매달려 부들부들 떨어서 막 교회는 제껴놓고 뭐 신앙 제껴놓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뛰어다니는 사람과 차원은 다르죠.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으로서 그 신앙이 확실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또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이 머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에서 경험이 될 때 비로소 그 경험된 하나님과 경험된 말씀이 비로소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경험하지 못해서요. 머리로만 이해되고 알 뿐이지 정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머릿속으로만 기억될 뿐이지 실제로 경험이 안 되니까 그것은 그림의 떡과 같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 속의 하나님, 성경 속의 말씀일 뿐이지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경험돼야 될 최적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교회 3명 있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가장 힘든 시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한테. 가장 지금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다. 막연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분한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통해서 뭔가 주님의 확실한 어떤
뭔가 현실적인 어떤 답을 주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어줘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 또 그 믿음 가지고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고기 한 마리 잡아서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고기 구하러 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맨날 배우고 머릿속에 채워진 그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는 한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이 경험이 되고 발견이 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간증할 줄 알아야 비로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러므로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요, 머리로 배운 신앙과 실제로 그분을 경험한 신앙의 차이를 지금 하나님 발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머리로 배운 신앙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지식이 너를 살리지 못한다. 믿음이 너를 살린다. 그래서 죽은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을 구분시키고 죽은 신앙을 인정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이 가장 힘들 때가 2012년부터 이제 사역이 조금씩 힘들어졌어요. 이제 사람들도 잘 모이지 않고 그럴 때 힘들 때에 이제 그때 주님께 물었어요. 제가 사역을 끝내야 되냐고.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분이 고만하려면 이제 고만하려고 딱 스탠바이 이렇게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늘상 주님 이런 상황이 정말 저를 끝내시려고 그런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제가 힘들 때 사역으로 저 자신의 회의감과 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상황들이 안 좋게 돌아갈 때에 이제 끝내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내가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저에게 그때부터 책 7권을 쓰게 하셨어요. 한 번도 짧게 글 써서 책을 내본 적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7권이라는 책을 쓰게 하셔서 그게 하나님이 뜻이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너무 바쁘게 사역하다가 시간조차도 나지 않고 시간이 나도 진이 빠져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역에 한가해지고 제가 사역의 위기라고 느껴질 그때에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여시기 위해서 제가 글 쓰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글 쓸 수 있는 영감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책을 7권 썼어요. 신기한 게 지금 또 돌이켜보면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꺼내놓고 이제 쓰기 시작하면 이게 막 줄줄줄 그냥 기계 국수 뽑듯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7권 만들어졌는데 저도 만들어 놓고 제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글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 쓸만한 영감이나 내용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게 하신 건 하나님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가장 제 삶에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삶에서 가장 내 자신이 위기다고 그럴 때 가장 그분이 선한 손길을 저한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극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작년 1년 동안 제가 매 격월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격월로 집회할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 세미나나 개교회 집회도 계속 그전에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코로나 상황이 딱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집회를 못하죠. 집회를 못하는 상황에 우리 성도들도 이제 다 참석지도 못하는 이런 불리한 상황에 영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이런 상황 속에 저도 이제 속으로 낙심은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저한테 부여해 주셨어요. 에스겔의 대언 같은 능력을 저한테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참여하고 또 제 대언 주님의 음성 들은 거를 대언할 때에
그 대언의 축복을, 기적을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간증을 또 올려주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한계를 넘어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하나의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보다도 더 유튜브 상에서는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또 자꾸 많은 분들이 또 해결받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내가 가장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주 나이스하게 정말 진짜 굉장한 모습으로 저에게 사역적 측면에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저만 그러겠느냐 말이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절대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어디다 초점을 둡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차원이 난 이거라고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구나. 응?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이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손 쓰시려고 지금 일어서셨구나. 내게 손을 뻗치셨구나. 이 믿음하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사람과의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하나님이 확실하게 저한테 주신 깨달음은 그거예요.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하나님이 많이 일하실 때다.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하는 가운데서 여유를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와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해가지고 죽을 것 같고 어떻게 잘못될까봐 막 여기서 그냥 여기 붙잡고 저기 붙잡고 거기에다 하나님까지 막 붙잡는데 하나님은 대답 없으니까 막 더 불안해가지고 막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도 불안해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뛰쳐나가지고 사람 찾아야 되고 환경 또 좋은 환경 찾아봐야 되고, 그런 불안함과 조급함과 이런 신앙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이런 사정을 아시고 이제 일하실 때가 돼서 이제 내가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분의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그분의 신실하신 위대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신앙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 그때가 바로 아침이 오는 때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가장 상황의 어두움이 깊을 때 그때가 빛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좋은 상황을 만난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기적을 그들에게 동시에 나타내시는 사건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지만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종살이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신음할 때 하나님이 그때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미사가 아벳느고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그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다니엘도 자신을 포로로 삼은 나라에서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많은 가운데 그들을 모함으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갈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자밥되지 않게 지키시는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오차도 없이 시간을 딜레이하지 않고 바로 그때 바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다.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그분이 나타나실 때를 빨리도 아니고 느리게도 아니고 적당한 때 딱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죽겠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죽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이 등장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간 같은데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는 막 죽겠다는 거예요. 왜 뭐가 그렇게 만들까요? 그분의 조급함이에요. 아직 그 하나님이 등장하기에는 이 사람이 뭔가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게 있고,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이 그 기다리는 가운데 고쳐져야 될 것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좀 내면을 다루어야 될 게 있어서 좀 시간을 좀 하나님의 시간도 좀 딜레이 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절대 늦게 나타나시질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꾸 늦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늦게 나타난다고, 그 하나님이 늦게 일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늦게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적당할 때 나타나는데 우리의 조급함이 그 하나님이 늦게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이 어린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보다 자기 때가 훨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때와 자기 때가 딱 떨어져요. 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자기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신앙은요, 하나님의 시간보다 훨씬 앞에 그 자기 때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를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멀리 있고 늦게 오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자기가 너무 빠른 거지, 하나님이 느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정말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분과 같은 템포로 가게 돼요. 그분의 속도에 따라 같이 가요.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가시는 속도보다 더 빨리 앞으로 가거든요. 말같이. 그러니까 그 신앙이다 보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하나님이 앞으로 가야 뭐가 나오는 건데, 여호와 이레가 있는데 자기가 먼저 앞서 막 달려버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다려. 저도 초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많은 음성 중에 많은 음성을, 제가 주님의 음성을 공통적으로 들은 음성이 기다려라, 그거였어요. 기다려라.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너 그거 그렇게 망할 때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 내가 너무 신앙이 어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는 너무 제가 어리석고 어리다 보니까 자꾸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릴 때나 그 사람한테 잠깐 그 사람 시간에 맞춰줄 뿐이지, 그 사람이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더 좋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지금부터 이제 내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 네 시간에 내가 맞추진 않는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시간에 맞춰라. 그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에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했는데, 아니 이거는 그전보다 더 기도 많이 해도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못 들으신 걸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올 줄 믿니? 거기까지 기도 네가 할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기대하고 있어?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 아니세요. 내가 뭐 어쩐다고 바로바로 내가 원한 대로 툭툭 떨어지는 그걸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나라는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비주기, 내 존재를 제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시간이, 우리 입장으로 볼 때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룻기에 아시죠? 룻기에 룻은 남편도 잃고 또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고향이 모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낯선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을 밟게 되고 또 거기서 남의 농사, 다 끝난 농사 이삭 죽기로 살아가는 불행하고도 가난한 그 시점에 있었죠, 롯이.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 지역의 부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가장 힘들 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 못 잡고 아침에 손 털고 집에 가려고 그때에 주님이 그에게 2배 가득 채운 배 고기를 잡게 해 주시죠.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먹을 양식도 또 그만한 돈도 없고 날도 기울어진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실컷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역사를 그때 베푸세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식이든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우리가 생각한 가장 좋은 때 오시는 그분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막 엉망진창이고 막 죽을 것 같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편 37편 9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은 그때 당시에 축복을 의미하죠.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세상 일은 기다리고 기대다가 실망하고 배신감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잘못된 상황 속에, 또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역사를 언제나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황이 좋아졌다고 그분이 더 풍성히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그분이 그림자도 안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인,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그분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이걸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거야, 세상은 다 말라가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우성치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 우리도 저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끔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은 만큼만 하나님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수록 그분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네가 내 자녀인 것을 세상에 자랑하게끔 내가 이때 나타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응? 어느 자식이 망해가는데 어느 부모가 풍성한 다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 자식이 망하는 걸 놔두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방관해 두시겠냐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에 걸리지 않고 지금 성도들이 신앙사 1년 넘게 신앙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기적과 같은 거죠.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가장 기본의 기본의 축복이고, 우리가 좀 더 믿음을 더 크게 갖고 입을 더 크게 벌린다면 그분은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고기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여행의 설렘을 갖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변함없이 계속되기를, 또 계속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방해합니까? 상황이 방해하지, 사람이 방해하지, 내가 어떻게 방해합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자세가, 태도가 잘못되면 그분의 일하심이 방해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이, 부정적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그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야,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하나님 지금 이때 뭐 하고 계셔? 스스로도 그런 생각,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놓고 계시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 부정적인 세상 사람과 동일한 마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때 내가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역사 안 합니까? 야, 네 태도로 봐라. 내가 일하게끔 만들어주니?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테리어 이거 할 때에, 한 달 동안 인테리어 할 때 여기서 일하셨던 인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우리 강 집사님, 장권사님이 매일, 저도 매일 출근을 하면서 이분들이 일 잘해달라고 뭐 음료수도 밥도 사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조그만 일 하는데도 이분들이 일 잘하도록 이렇게 뭣도 사드리고 기분 좋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상황을 도우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어떤 그분이 원하신 태도로 가지면 그분이 풍성히 일하시는데, 가끔가다 일하는 거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잔소리하고 뭐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일할 맛이 나냐? 자세히 일을 안 해주세요. 열심히 안 해주고 대충 하고 나중에 2번 일하게 만드는, 그건 뭐예요? 자기 일을 해주는데 열심히 그 옆에서 기분 좋게 해줘도 뭐 시원찮은 판에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고 잔소리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해주겠냔 말이에요. 안 하고 그냥 가버리지. 그건 똑같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 태도가 불량해가지고 그분의 일하심이 방해받거나 내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면, 그거 내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내게 풍성이 이 어려울 때 안 나타난다면 내 태도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로 가지고 사는가 봐야 돼요. 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방해하는 태도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고 담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담을 헐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정말로 풍성히 내게 역사하셔도 현찮은 판에 내가 그분과 사이에 분리와 담을 일으키게 담을 만드는 죄 짓고 그 죄도 회개치 않고 그렇게 산다? 이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커녕 죄 짓고 산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이 사람은.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못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앙생활 게을리합니다. 해야 될 일 안 해요. 주일날 안 나와요. 헌금 안 해요. 봉사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본적인 신앙을 해야 뭔가 거기서 기본적인 은혜라도 가는데 이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태도를 안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근거 삼아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공평하게 공짜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축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것만큼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행위한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안 해. 근데 무슨 어디서 하나님이 역사할 틈을 가지시냐 말이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에게 일하시는데 방해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가끔 가다 봅니다. 제가 집회하고 사역 속에 성도분들 보면요, 모를 줄 알죠. 그 사람을 속으로 알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점쟁이처럼 나한테 기도받고 해결받기 원해서 얼마간의 헌금만 딱 하고 기도받고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이구나. 안 속아요. 하나님은요. 저는 기도하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고 역사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실제로 역사하신 분은 그분인데 그분은 아세요. 제가 사역 속에 치유받고 형통을 경험한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제가 예배 안 드리면 기도 안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런 분이 계세요. 전화 상담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전화가 오는데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 경험을 제가 끝에까지 본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막 죽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드리면 역사는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안 있다 이분이 원위치로 돌아가세요. 다시 몸이 다시 아프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문제가 또 다시 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기해요. 뭐 했냐고 그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다음에 뭐 했냐고. 이장한 목사가 기적을 나타냈습니까? 이장한 목사가 은혜 줬냐고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은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예배 드렸습니까? 주일 지켰어요? 11조 했어요? 감사헌금 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봉사 했어요? 안 했다는 거지. 당연하니 그러니 다시 원위치가 된 거죠.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명만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했어요. 9명 어디 갔냐고 주님 물었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1명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미 몸이 구원받아서 치유가 된 사람한테 뭐토록 또 그거를 얘기하시냐고요. 그거는요 9명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언할 때 정말로 그래 네가 감사할 줄도 알고 나한테 어떤 태도로 가질 줄 아는구나 라고 할 때 그분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축복이 유지가 되고 그 축복이 비로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한, 주님이 선언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도 않고 지 계산대로 자기 유익대로 돌아가 버리면 그게 축복이 다시 사라지고 원위치 돌아간다는 걸 몰라요. 혈육중 여인한테도 그랬잖아요. 그냥 그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묻잖아요. 물으시고 그 혈육중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간증하게 만들잖아요. 비로소 거기에서 그 혈육중 여인은 고침받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딱 자기가 낫다 그러니까 입 싹 닫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게 태도를 취하니까 주님이 그걸 묵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목요일, 주일날 이렇게 대언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시 원칙. 왜냐하면 제가 사역에서 이런 사람을 18년 동안 이런 사람을 종종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나를 안 보고 도망갈 수는 있어요. 나 안 보면 돼요. 평생 나 안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나를 안 볼 수는 있어요. 평생 동안. 그러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은 항상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너무 이게 인격이 안 된 건지 신앙이 잘못된지 몰라도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2번 기회가 없어요. 2번 축복 안 주세요. 주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태도가, 내면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분이 일하실 때마다 찬양해야 돼.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하신 법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이게 내 삶에 하나님이 더 풍성히 일하시게 하는 건데, 요즘 같은 이 상황 속에 감사 찬양이 나옵니까? 뭘 해주셔도 못마땅한 거야. 뭘 해줘도 당연한 거, 뭘 해줘도 이것밖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왜 작은 게 작게 보이느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면 크게 감사해야 하나님이 더 일하실 텐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왜 축복 안 하냐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것까지 그분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마음껏 기분 좋게 일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 되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요. 대서 감사하고 될 때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을 때, 반대적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응? 다 된다면 누구 그 믿음 드러내는 거 누구들 못해요. 응? 자,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와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는 그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강도가 달라져요. 마땅히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도 축복이 되지만, 이걸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정말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아마 10배 이상은 하나님이 축복하실걸요. 저는 이걸 실제로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금부터 계속 감사.
저희 아들이 지금 전도사로 이제 있지만 이 친구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대로 되어가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믿음에 상상합니다. 지금부터 감사하거든요. 매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요. 저는 이거대로 될 거라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갈 거고요.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축복합니다. 자식이 뭔가 된 다음에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자식이 가장 지금 엉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부터 잘 될 자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과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맡긴다라는 표현은 포기한다, 체념한다, 방관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맡긴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지금 상황의 책임자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상황의 책임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에 지나지 않다. 이게 맡긴다는 표현이에요. 응? 우리가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절망감에 빠지고 두려움과 무기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런 마음 드는 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근본적으로 가보면 내가 이 삶의 이 상황의 책임자로 여겼는데 내가 책임자로서 감당이 안 돼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이. 진정으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책임자고 나는 그 뒤를 따르는 자에 지나지 않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거나 우리가 무기력한 마음을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봤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내 삶을 다 꾸리고 책임지고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내가 나 자신이 그걸 감당치 못하니까 자꾸 내가 책임져야 되고 책임자라고 의식이 되니까 책임의식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책임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이럴 때 그 어린 자식은요 걱정 안 해요. 왜? 엄마 아빠가 다 할 거니까. 자기는 엄마 아빠만 졸졸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그렇죠? 그 어린아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만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돌아도 이 상황은 내가 아니야. 내가 책임질 게 아니고 이 상황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나는 그분 뒤만 따르면 끝나는 거야. 이런 가볍고 어떻게 보면 제3자처럼 바라볼 수 있는 이 수준까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마음이에요. 이게 맡긴다라는 표현이에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자기가 뭐 다치거나 뭐 아프거나 이러면요 저를 부르래요. 제 엄마한테 아빠 오라고 그래.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오면 다 해주는 줄 알아요.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그때 그 생각하면 참 뿌듯했어요. 이 아빠로 슈퍼맨으로 보는 거예요. 슈퍼맨.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요. 심지어는 더 어렸을 때 겨우 걸어 다닐 때 제가 이제 반지하 그 단독주택 세대로 살았는데 저 서재가 저쪽 그 반지하로 있어서 불을 끄면 컴컴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제 아들이 겁이 좀 많은 편인데 얘가 서재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불을 꺼버려요. 문을 닫고 불을 꺼버리면 컴컴해. 아무것도 안 보여. 울고 보통 애들은 울고 자지러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 불 꺼진 방에서 서재에서 계속 웃는 거예요. 왜 웃을까요? 거기에 아빠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빠가 거기 있는 줄 아니까 얘는 자지르게 놀래는 게 아니라 웃는 거예요. 아빠가 장난하는구나. 아빠가 여기 있어서 장난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꼬맹이 어린 애기가.
저는 거기서 놀라운 걸 배웠어요. 그렇구나.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웃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왜 그런 절망감을 왜 갖냐면 그 상황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 어린 우리 아들처럼 웃게 되죠. 그리고 아빠 아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손에 안 잡히고 그분의 음성이 안 들려도 그분은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 그분께 모든 걸 맡긴다면 이 어두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느낌이 안 와도 믿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맡기는 신앙이에요. 그분이 나의 책임자예요, 나의 보호자요. 나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게 만드시는, 기분 좋게 우리에게 역사하게 만드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